자, 우리는 이 새해를 성령을 따라 행하기로 지금 결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이 주제로 지금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열매 이름은 양선입니다. 자, 양선하니까 좀 낯설지 않으십니까? 잘 우리가 쓰지 않는 말입니다. 양선이란 말 쓰세요?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사실 영어로 얘기하면 조금 더 이게 이해가 편합니다. 영어를 우리가 잘 몰라도 이건 알잖아요. 양선이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goodness예요. 굿입니다. 굿. 굿은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또 너무 익숙한데 오히려 이 굿의 뜻이 너무 많아서 또 이제는 좀 어렵죠. 영어에서 굿은 거시기처럼 많이 씁니다. 뭐 좋다 할 때도 굿이고요. 만족해도 이제 굿으로 얘기하고요. 그냥 다양하게 뭐 선해 이것도 굿입니다. 다 굿이에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 우리 성품 안의 열매, 이 열매로서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선함을 얘기할 때에 굿은 쉽게 얘기하면 착함입니다. 착함? 갑자기 별로 달갑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참 우린 슬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날 착하다는 말은 예전과는 달라요. 요즘은 칭찬이 아니더라고요. 많이 저평가가 된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님은 착해요. 이러면 이게 칭찬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겠죠. 예를 들어서 청년들은 야 지난주에 뭐 너 선 봤다면서 선 본 사람 어때 그러면 그냥 착해. 이건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은일 목사님은 어때? 그냥 착해. 이러면 제가 듣고서 집사님도 착해요 그럴 거예요. 이 착하다는 말이 요즘에는 좀 많이 다른 의미로 서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슬퍼요. 왜냐하면 사실 이 착함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단어예요. 교회가 오늘날 왜 많은 능력을 잃어버렸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 공부를 우리가 덜 하나요? 신학 책들이 없나요? 아니요.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많은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시대인데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이 복음을 달가워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님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야 믿음의 사람이니까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죠. 세상은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의 선하심의 빛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야, 착함 가지고는 안 돼. 야, 착해 빠져가지고서는 안 돼. 우리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실력도 필요해요. 능력도 있으면 좋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착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문제는 착함이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예수님 닮아가는 착한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보고자 하는 저도요, 착한 목사가 꿈이에요. 우리 교회 좀 착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착하심을,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착함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양선은 착함은 착함인데요. 누가 볼 때의 착함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의 착함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지만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의도로 무엇을 해도요. 모두가 다 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볼 때에는 선하고 누가 볼 때에는 그 일이 악한 일이 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 신년에 저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는 신년 행사를 크게 벌였습니다. 코로나 재난의 때인데도 불구하고 나름 이 주최 측에서요. 시민들, 그동안의 시민들을 한번 위로하고 싶다고 해서 큰 행사를 벌였어요. 신문 기사를 보는데요. 대단하더라고요. 대규모예요. 어떻게 했냐면 저 높은 빌딩의 옥상에서부터 1.5톤의
그 색종이를 시민들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하자 기다렸다가 딱 맞추어서 1.5톤의 색종이를 뿌려버렸습니다. 형형색색의 색종이가 막 날라오는데 이 시민들이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이 위험천만한 순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날은 재난이 아닌 것처럼 서로가 부둥켜 안고 대화 나누고 축제를 벌였어요. 아마 즐거워하는 시민들은 이 행사 주최 측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으로 느껴졌을까요? 착한 사람들. 야, 누군지 모르지만 참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야. 그러나 모두가 그랬을까요? 아닐 겁니다. 신문 기사를 보는데 요 밑에 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이 1.5톤의 색종이를 치워야 한다는 명령을 환경미화원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집에도 못 가고 잠도 못 자고 이 색종이와 씨름했대잖아요. 밤새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뿌리고 다니고 막 바람에 날리고 하는데 1.5톤을 다 치우지도 못하고 헉헉대면서 1.3톤을 치웠답니다. 적어도 이 환경미화원들에게 행사 주최 측 그분들을 볼 때 그분들은 뭐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악한 사람들이야. 이거는 악한 행동이야. 이 재난의 때에.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모두가 다 선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양손은 무엇이냐? 하나님 보실 때의 선함이어야 해요. 자신 없으시죠? 하나님은 우리 중심까지 보시는데 사람이 선함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말과 같이 우리 죄인된 인간들은 우리 안에 선함이라는 건 찾을 수 없다 말해요. 생각하는 것도 악하고 우리 하는 모든 행동이 악하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선함이 어디 있어요? 대놓고 악하든지 아니면 은근히 돌려서 악하든지지 선함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사실 양선이라는 이 성품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선함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뼛속까지 이기적인데요. 죄인된 우리에게는 양선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던 시편 기자들은 계속해서 외치는 겁니다. 우리도 늘 찬양하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선하세요.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나님만이 선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찬양만 해야 될까요? 아니요, 성경은 신비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된 인간들을 구하셔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성경은 말해요. 우리를 왜 새롭게 창조하셨을까?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 성경은 그 목적에 관해서도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왜 예배합니까?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 이 목적을 놓친다고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새 창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또 창조하셨을까?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생각하라고? 말하라고? 아니요. 선한 일을 행하라고. 디도서도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자기 백성 삼아 주셨답니다. 우리에겐 선함이 없는데요.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많이 구하고 그 선하심의 빛을 비추어서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 닮은 갈수록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선하고 착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착한 행실이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여종들이 꼭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만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선한 빛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보고자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그러셨거든요. 우리 모두가 착한 성도, 착한 목사, 착한 교회.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이 착함을 다시 이 가치를 붙들고 씨름하고 그래서 이 선한 열매가 풍성한 믿음의 여정들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결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하나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양손의 열매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셔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편 34편 8절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때때로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선함이 없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것, 이제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이제 선한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악했어요. 싸움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싸움이 시작됐어요. 성령을 쫓아 행할 것인가? 여전히 육체를 쫓아 행할 것인가? 성령을 따라 행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에겐 선함이 없어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때 그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자, 겨울철입니다. 이 겨울이 되었을 때는 다양한 간식이 떠오르죠. 제가 일부러 그래서 화면에 호빵 사진을 넣었어요. 저에게 겨울 간식 딱 떠오르는 거 얘기하면 뭐 고구마도 있겠지만 호빵이 생각이 나요. 왜 그럴까? 예전에 그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자마자 교회에서 첫 번째로 했던 봉사가 저도 성가대예요. 성가대에 들어가서 이제 어른 성도님들과 같이 화음을 맞춰가면서 성가대를 하게 되었는데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출해질 때쯤에 항상 이 장로님께서 간식을 이렇게 사주셨어요. 그렇게 좋았습니다. 겨울철에는 대부분 특히나 이 간식이 많았는데 호빵이에요. 뜨거운 호빵과 그 다음에 차가운 초코 우유. 이 두 가지는 성가대에 충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출출할 때쯤에 이 호빵이 와요. 딱 보면 반가워요. 정말 본당에 히터를 틀어도요, 이게 냉기가 있습니다. 추워요. 발발 떨다가 호빵을 딱 붙잡으면 마음까지 훈훈해져요. 그리고 나서 잠시 기도하고 그걸 반으로 딱 쪼개면 김이 모락모락 나고 단팥 냄새가 코로부터 들어와요. 행복해지죠. 그리고 한 입을 덥석 물잖아요. 그 달콤함이 입안에 맴돌기 시작하는데 아 그래 목숨 걸어 내가 이 성가대에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마음이 와요. 그리고 그 뜨거워질 때쯤에 어떻게 합니까? 차가운 초코우유를 같이 곁들여서 먹어요. 그러면 이 입안에서 뜨거움과 차가움이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참 행복해지고 그리고 그 달콤한 단팥과 달콤한 초코우유가 같이 들어오잖아요. 갑절의 은혜예요. 굉장히 큰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또 힘들어도 또 성가대 가요. 죄송하지만 그때 저에게 큰 감동은 다른 게 아니라 그 호빵이었어요. 성도님들 사람 별것 없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길게 하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 군침이 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이요? 겨울철에 호빵을 드셔본 분들. 경험이 있는 분들은 군침이 돕니다. 경험이 없으면 전혀 이것이 감동도 없고 무슨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냅니까? 선하심이 없는데요. 우리 안에 선함이 없어요. 우리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늘 선하시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주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선하셔. 무엇을 얻어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면 주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돼요. 주님은 선하시구나. 그들이 경험한 분들이 그 맛을 또 찾습니다. 경험한 분들이 그 선함을 표현할 줄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 그 은혜를 또 사모합니다. 그들이 그 주님의 선하심을 자랑하며 삽니다. 선하심을 먼저 맛보셔야 돼요. 케냐에서 목회를 하시는 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처음에 아프리카에서 이 선교사님과 함께 이 아프리카 케냐의 이 한 교회에서 예배하는 현장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놀랬다는 거예요. 딱 봐도 케냐의 이 예배당 보니까 이 안에 오는 분들은 다 어려운 분들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문제도 많아 보이고 그리고 대부분 굶주리고 배고파서 온 분들도 많아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한국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뜨거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사회자가 예배에 서자마자 강단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외칩니다. 어떻게 해요? God is so good 외쳐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지만 그들은 선포해요. God is so good 외쳐요. 그러면 회중들이 다 큰 소리를 일어나 all the time 매 순간. 그러면 이번에는 사회자가 all the time 그러면 회중들이 또 일어나 God is so good 외친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우리보다 훨씬 배고파 보이고 문제도 많아 보이고 사고도 경험한 분들이 있어 보이고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기쁨으로 선포할까? 그거구나. 이들은 예배 가운데에서 얼마나 그 은혜를 사모하는지 성령의 은혜가 그 예배 가운데 충만하자 그들은 그 선하심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소유가 많다고 원망이 그치나요?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순간부터 감사와 찬양이 시작되는 겁니다.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그들도 경험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어때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어요.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세요. 내 인생 앞으로도 지금은 막막한 것 같아도 로마서 8장 말씀처럼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자 그들은 노래하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도 날마다 매일 선하신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내 노력 가지고 안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예배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은혜에 잠기십시오. 발목만이 아니라 머리까지 에스겔의 환상처럼 잠기십시오. 주님의 선하심이 깨달아져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 속에 선하신 목자 되심을 우리는 깨달아 할 것입니다. 선하신 주님을 우리가 그 선하심을 맛보아 할 때 오늘도 찬양하게 되고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자랑하게 되고 나누며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들,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올바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 성경의 올바른 기준을 따르셔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때로는 이게 선한 건지 악한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누가 볼 때 선한 것이어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당시에 초등학교를 들어갔던 때였는지 아직 안 들어갔던 때였는지 그 생각조차 잘 안 나요. 어렸을 때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서 이제 부모님이 예배를 인도하러 가시면 저는 주일학교 예배가 아침 일찍 끝나서 먼저 집에 돌아와요. 사택이 교회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누님과 그리고 당시에는 친척 동생 둘이 더 있었어요. 어린 친구들 넷이서 이제 집 안에서 집을 지키며 서로가 놀고 있었어요. 항상 그렇게 지냈는데 하루는
아버님 친구라는 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아버님 지금 예배 인도하러 가셨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잠시 기다리겠다. 이제 건너방에서 이제 기다리신대요. 기다리시라고. 그리고 우리끼리 놀고 있는데 한참 기다리시다가 안 되겠다. 아저씨가 오늘은 시간이 안 되는데 아버님에게 친구 왔다 간다고 말씀드려라. 그리고 아이고 너무 귀엽네. 그러더니 재밌는 얘기를 몇 가지 해주시더니 저희에게 귀엽다고 500원씩 이렇게 주신 거예요. 제가 그런데 놀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예배 끝나고 부모님이 왔는데 막 놀래시고 막 화가 있으신 거예요.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그분이 친구가 아니라 도둑님이셨던 거예요. 도둑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를 안심시키고 저 옆방부터 해서 뒷방까지 다 훔쳐서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그 순간부터 혼동이 왔어요. 왜냐하면 그 아저씨를 생각할 때마다 참 좋은 분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보다 저에게 따뜻했어요. 친절한 분, 나에게 웃어주면서 재밌는 얘기해 주신 분, 나에게 500원까지 주신 분. 제가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따뜻한 분으로 오랫동안 기억이 됐던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좋은 분? 아니요. 나쁜 분이었구나. 뒤늦게 알았어요. 성도님들 무슨 행동을 해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 달라요. 어린이가 보느냐, 어른이 보느냐. 다 달라요. 가족이 보느냐, 이웃이 보느냐. 다르죠.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죠. 이분은 좋은 분입니까? 나쁜 분입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장사하는 데 와서 그 모든 상을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리고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면서 사람들에게 다 나가라고 소리쳐요. 이분 좋은 분입니까? 나쁜 분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다 나쁜 분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이 선한 분이래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평소에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의분이 일어나신 거예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야. 이방인의 뜰까지 막아서면서 장사에 빠져 있는 사람들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의분을 일으키셨죠. 성경은 그렇게 차디차갑고 예수님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분의 성품 보면서도 선한 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양선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나누었던 자비와는 좀 다릅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비와 양선을 같이 말씀하시는데 이건 좀 다릅니다. 자비는 뭐라고요? 이 안에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그것으로 친절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양선은 훨씬 더 적극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에 의지해서 철저히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힘에 붙여도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합당하면 우리가 그렇게 힘써 구제해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또 아무리 차가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분위기를 깨더라도 그 친구에게 차갑게라도 충고해서라도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야 돼요. 우리가 볼 때에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것은 악한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의 선함을 우린 말씀에 의지하여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양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혼동들이 많잖아요. 잠언서 14장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볼 때에는 옳으나 필경 사망의 길들이 참 많습니다. 갈수록 오늘날 이 혼란스러운 시대가 더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에 참 떠오르는 유명한 윤리 철학자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한나 아렌트입니다.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 기억하세요? 악의 평범성이라는 겁니다. 악의 평범성. 무슨 얘기죠? 간단합니다. 히틀러의 오른팔이 되어서 수 없는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아이히만이 결국 패전 이후에 저 아르헨티나까지 도망가죠. 그러나 이스라엘 이 정보국에 결국 잡혀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 피해받았던 가족들과 다 모여있는 그 법정에서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어떤 사람은 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이 악명 높은 아이히만 딱 나타날 때 기대했던 것은 사악한 모습, 포악한 모습을 기대했다고요. 그런데 나오는데 보니까 그냥 힘없어 보이는 중년의 아저씨인 거예요. 여기서 놀란 겁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럴싸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저는 살인범이 아닙니다. 저는 평생 가족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책임감 있게 살아왔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저는 책임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저는 그 나라를 위해 명령에 복종한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는 책임감 있게 나라를 위해 충성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인자입니까? 상당히 논리적이죠. 일단 한나 아렌트가 놀란 겁니다.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양심이 깨어나지 않으면 악한 사회, 문화, 타락한 문화, 우리가 그대로 충성 다하다 보면 최선을 다해 살았죠.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이죠. 열심히 살아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도 성실했어도 그저 양심이 깨어나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또 하나의 아이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옳은 기준을 붙들어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거? 그거 시간 지나 보십시오. 결국 알고 보면 그게 악한 것일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의 무엇이 선한가 이 책의 1장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악과 앞에 서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매 순간 이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선악과 선과 악을 알려주는 그 기준,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걸 범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선하다 말씀하시고 악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처럼 우리는 늘 유혹에 빠져요. 우리가 선악의 기준을 가져보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보려고 항상 선악과를 따먹으려는 유혹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보십시오. 저마다 다 이유가 있고 옳다고 말해요. 그러나 사사기 말씀을 보십시오. 저마다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것이 가장 악한 나라였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라면, 우리가 흔들리기 쉬운 믿음이라면 항상 더욱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때로는 내 뜻과 다릅니다. 내 판단력과 달라도 내 뜻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자기 부인의 인생이며, 그것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선을 붙쫓아 살아가는 선한 사마리아인, 주님이 보실 때 인정하는 선한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볼 때 선한 것이어야 합니까? 저는 저 에버랜드의 코시기를 늘 좋아하죠. 자주 말씀드리죠. 코끼리는 말할 수 없는 구조이지만 그 코끼리는 조련사를 사랑한 나머지 코를, 그 긴 코를 입에다가 물면서 입술을 만들어 말을 하는 특이한 코끼리가 되었습니다. 유명해졌죠. 많은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조련사가 좋아하면 자기도 좋아합니다. 뿌하지 않아요. 좋아해요. 깜짝 놀라죠. 싫어하면 싫어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선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불편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갈수록 그래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주님을 사랑하여 살아가는 신앙들은 이래야 합니다. 갈수록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면, 좋다 하시면 우리도 좋아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싫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은 내 뜻과 많이 다른 것 같아도 내 뜻을 내려놓고 늘 주님의 말씀이 선한 말씀임을 기억하여 순종하는 삶, 그들이 시간이 지나 볼 때 선한 열매가 풍성한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들임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것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꾸준히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할 것입니다. 이 양선의 열매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 항상 기억할 것, 낙심치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 순종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성도님들은 언제 낙심하시나요? 사람이 악을 행할 때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할 때 쉽게 낙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반응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노력해봤는데 왜 하나님은 보시지 않나? 왜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노력하고 도전할 때 우리는 저항을 만나면 쉽게 풀이 꺾이고 낙심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양선이 열매라고 말합니까? 열매의 특징은 기다릴 때에 얻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의 특징은 심은 게 나는 거지 다른 게 나지 않습니다. 악도 악한 열매로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꾸준히 선한 열매를 심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판단력이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하죠.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심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선을 행할 때에 오히려 수많은 원수의 독화살들이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너희는 축복하고. 이게 한글 성경으로는 잘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번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들이 한 번 핍박하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면 조롱하고 멸시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꺾일 때까지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속 핍박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게 이런 뜻인데, 사냥개가 집요하게 추적하여 물어뜯듯이 핍박하는 자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너희들은 축복하고, 똑같은 말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냥개가 집요하게 추적하여 그들을 계속해서 축복해 줘야 하는 것처럼 집요하게 추적하라는 거예요. 집요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집요하게 사냥개처럼 또 추적하여 오히려 축복하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불가능합니다. 항상 주님의 선하심을 은혜로 맛보시고 말씀 안에 순종하십시오. 계속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그 선함을 누렸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느냐? 우리가 왜 이렇게 구원의 대열에 서 있느냐? 내가 잘해서냐? 아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똑같이 표현했어요. 천국의 사냥개처럼 우리를 집요하게 추적하셔서 우리가 또 도망가고 신앙의 일에서 삐끄러지지만 그때마다 발견하셔서 물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늘 데려놓으셨다. 주님의 은혜였다. 성도님들, 그 은혜를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 또한 집요하게, 계속해서 악은 다가오지만 집요하게 축복하며 나가는 믿음들이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년들에게도 잠시 얘기해 준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가까운 이제 쇼핑몰에 잠시 들리게 되었는데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이제 막 걸음마를 하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려서 막 돌아다닙니다. 놀랬어요. 제가 또 그럴 때는 또 아파하더라고요. 이게 조바심이 나서 어떡하지? 저 에스컬레이터 잘못 갔으면 큰일인데? 막 달려가려고 하다가 제가 그 마음을 좀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봤거든요. 이 아이가 못 보는 거지. 제가 이렇게 봤는데 저 기둥 뒤에서 엄마가 지금 숨바꼭질을 하는 겁니다. 엄마가 숨어서 아이가 위험할 때쯤 나타나서 깜짝 놀래지고 까르르 웃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또 조만치 가서 그 엄마가 또 하고 있어요. 참 철없다. 제가 가서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야, 네 엄마 저기 있다. 계속 그렇게 장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엄마가 다가와서 또 잡아주고 또 장난하더라고요. 성도님들, 우리가 선한 일을 계획하고 도전할 때 쉽게 낙심해요. 앞이 여전히 깜깜하고
사람들의 조롱과 무시와 어떤 그런 비참한 조롱들이, 모욕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방에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안 보이는 거지 주님은 보고 계세요. 우리가 순간 주님을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친히 완성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조바심 갖지 말고 우리 주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선을 심어 가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순종입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완성해 가실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낙심에 빠질 때에도 거기에 같이 반응하지 마십시오. 선을 심어 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랍니다. 참는 게 아니에요. 먹여요. 목마르거든 또 심으세요. 계속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무슨 표현일까? 왜 숯불을 머리에